처음에 이 법고대통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프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으시는 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보탬이 되실까 하는 것도 참 불안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벌써 횟수가 거듭해서 1년하고도 훨씬 지나서 500회가 됐다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된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500회를 기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대에 정말 참다운 성공이란 무엇이냐, 갖춰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이란 말, 참다운 성공. 사람들 가운데도 뭐 성공했다, 저 사람 참 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진정한 성공인가 이렇게 한번 반추되기도 하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이 성공이란 말을 우선 글자 풀려보면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이란 말은 만들 공자 앞에 힘역자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파자를 해보면 공이란 말은 하늘 하나 있고 땅 하나 있고 거기에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천지인 삼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뭔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과 또 현실,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만나야 됩니다. 공이라는 말씀은 이른바 거기다 힘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뭘 만들려고 하면 그저 자기 꾀로 자기 무슨 능력으로 재능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이란 말 자체가 하늘의 뜻과 자기의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이란 말 다음에 꼭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덕이란 말,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공 다음에 꼭 덕이 들어갑니다. 바늘하고 실 따라가는 것처럼 공덕. 이 덕이라는 글자도 이 중들은 한자 가지고 사는 게 중들의 일이니까요. 보면 두인변에 두인은 행동의 뜻이잖아요. 뭐 행동, 가로 뭐 여러 가지 두인변에 10자를 쓰고 밑에 4자를 씁니다. 14자잖아요. 이 14는 뭐냐면 성자적 실상이라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소리와 문자는 어느 나라나 그 소리와 문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자, 예를 들어 세종대왕님이다.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한글을 창제하셨죠. 지금도 저기 세종로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말 영웅이죠. 성웅이 순신 장군님도 계시지만 소리라는 건 나란 말씀이 뭐죠? 딩기게 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자로 사마띠 아니랄세. 그 나라의 문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보살님들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의 보살님이셨죠. 한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라고 세계 언어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쓰는 말과 문자는 그것이 보살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우리가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도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은 음파잖아요. 파동은 전달되는 성질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럼 귀 고막을 때립니다. 파동이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서 뭔가 마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은 뭐냐?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말이 마음이에요. 말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음파니까 뭐 전파, 이것도 이제 법고대통 500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전파가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테레비 그 수상기에 전부 다 걸리면서 이렇게 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많이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보살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 보살님 계시. 그 전 세계 말들이 다 다른데 그 나라 풍토와 토양 따라서 문화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마음을 담는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는 두인변의 14는 이른바 중국은 한의학, 동양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14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는 뭔가 하니 12정경 있고 임독 양맥에서 14. 우리 몸의 모든 그런 회로가 전부 다 회로가 14정경입니다. 그런데 그 14정경이 일심,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될 때, 그게 뭔가 덕이 된다는 거죠. 도덕, 공덕. 그러니까 덕이란 말자를, 덕이란 글을 큰 덕이라고 하잖아요. 큰 덕. 큰 덕. 크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도는 이 우주의 도죠. 그 도에서 나온 어떤 그런 품성 같은 걸 덕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덕성스럽다. 손자용법에도 지장 있고 용장 있는데 덕장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덕. 그러니까 참다운 성공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우선 수신이란 말을 썼잖아요. 자기 몸을 잘 닦아라. 불교에서는 개정해란 말만 있어요. 개정해? 왜 개라는? 그 개라는 거 따분하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보세요.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의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이상하게 뭔가 하니 뭔가 이렇게 어둠의 장막 같은 게 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근데 저절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해를 가하거나 음모하거나 술술 쓴다거나 그러면 괜히 뭐죠? 상대방을 보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좀 바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게도 뭔가 아니 마의상서 같은 데도 눈을 정시하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눈을 정시하는 게 좀 이게 쉽지 않은지 상대방을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을 쓰지 말아라. 사실 쓴 사람 상대하지 말아라. 옆눈 쓰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게 개라는 것이 뭐냐면 왜 그게 중요한가? 어느 종교나 다 개가 있습니다. 모세의 10개라는 것도 있고, Ten Commandments 10개라는 것도 있고 말씀이죠. 어느 종교나 다 보고하는 그 종교의 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들은 어떤 이 우주의 근본적인 룰을 파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데, 스님 요즘에 살다 보니까 괜히 웃음소리입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다 잘 살대요. 못된 놈들이 더 잘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 성공은 뭐냐? 왜 탁월한 인물들이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저는요, 강남에 있다 보니까 정말 뭔가 아니 돈을 많이 번 사람, 뭔가 큰 성공을 거둔 사람, 그런 분들을 여럿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근데 항구적인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과연 참다운 성공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대단한 이름을 날리는 분이 제가 임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말씀이죠. 온몸은 그냥 수술자리 투성이고 그냥 약품을 다 칠하고 입관할 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벗겨야 되잖아요. 수광처럼 된 그 몸을 문창호지로 싸고 염을 할 때 보면 말씀이죠. 전 한두 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치운 시신이 1200구가 넘는다고. 스님들이 10여 명이 막 뛰어다녀도 무수한 시체를 치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영혼 가운데서 어떤 한 부분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린 영혼의 아들, 딸들입니다.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 영혼의 존재니까. 한때 잘 되고 못하는 거, 괴롭고 아픈 거, 다 고락불이에요. 고아나 고통을 드리지 않고 즐거움의 날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성공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했죠?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면요, 감각기관이 떨어져 버립니다. 당장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욕계천, 우린 지금 사바세계에 살지만 우리보다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사왕천이잖아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다른 종교에서도 천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당 가서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50년이 하루 별이고 1000년이 하루 별이고 막 이렇게 되면 말이죠. 거기는 우린 땅바닥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지거천이네. 우리도 이제 천으로 잡습니다. 반수반인 거죠. 그러니까 천인과 이른바 선도 악도의 기준점은 뭔가 하니 나와 남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 불교에서는 선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분기점이 딱 가운데 있다니까요. 마지노선이. 내가 항상 남을 이롭게 산 사람들, 그 사람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기심 생각나서 남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화엄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중생세계 성공하려면 중생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뭔데?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 뭐죠? 사랑도 진화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감각적인 사랑이. 왜냐, 이 땅은 계속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이 땅을 번창시켜야 되니까. 그걸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한 단계 더 가면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아니, 이른바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필리아라고 그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죠? 영혼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아가페라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도 지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성공은 돈을 잡거나 권력을 잡거나, 그러니까 나라님이 돼보세요. 비가 안 와도 뭐라? 비가 안 와도 뭐라? 이거 왜 비가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상류사나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 비가 안 오면 나라님의 잘못이야, 이것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기우제 올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비가 안 자라서 너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참다운 성공이라는 건 뭐냐? 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화엄의 세주명품 앞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 계신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Who am I? 그래.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좌표를 잘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럼 나는 누구겠습니까? 스님, 나는 누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영혼의 아들, 딸이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부처님 누구시게?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진리.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차원이란 말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스님, 차원이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차원의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0차원은 점입니다. 그건 질량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점이에요. 이 0차원에 대해 설명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더라고. 1차원은 뭐냐? 점을 모으면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선을 달리는, 이해하기 쉽게 KTX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일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2차원은 뭐냐? 선이 모이면 뭐죠? 면이 돼버립니다. 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를 갖다, 참새를 여기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있는 것보다 보재기를 싸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TX는 철길을 달리지만, 철도를 달리지만 자동차는 면을 막 달리잖아요. 2차원적인 거예요. 3차원은 뭐라? 면이면 입체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허공을 나는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질수록 자유의 정도가 강화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 날고 싶어 하고 더 멀리 날고 싶어 합니까? 그만큼 차원이 뭔고하니 높아지면 고차원이 되면 쟤는 애가 좀 저차원이야. 쟤는 참 생각하는 고차원. 저차원과 고차원의 차이는 뭐냐?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자기의 분상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죠. 왜냐? 진리가 하나임을 아니까 하나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니까. 하나는 전체가 이 허공이 다니까 마음대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법을 생활하고 영혼을 생활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 7, 80년, 100년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의 한 분자. 자, 아까 말씀했죠?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 둘이 셋이 나왔다. 하나는 뭐라? 전체다. 영원이다. 사랑이다. 자비다. 절대다. 지혜다. 다 모든 좋은 단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와 하나 된 자는 무한 자유예요. 그 자를 붙여줍니다. 묻다라고 그런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죠? 여러 가지 장벽이 많죠. 아까 말씀했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베풀고 상대방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딱 눈치를 보고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뭐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스스로 장벽을 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자승자박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참다운 성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꼭 생각할 게 우리의 삶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시정, 보정이요, 시부정, 보정이야. 때와 그 사람이 받을 과보가 때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다. 시와 보는 똑같고 정부정은 쫙 나뉩니다. 그래서 중요로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 공부를 자꾸만 하시고 자꾸만 내가 하나의 길로 가면 감각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미꽃도 뭐죠? 나에게 말을 거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산에 살 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산에 살 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리산에 살 때 이 아버지는 빨치산이었습니다. 빨치산이니까 내려가 봤자 찬밥이고 아버지도 몽관이 비명에 가시고 했으니까 산에서 스님들하고 한자 공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것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만난 스님인데 정말로 나는 너무 놀란 게 도망가서 있다 보니까 이 스님이 날아가는 새를 이상한 소리를 부르니까 저도 안 믿어졌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와서 어깨 안더니 손이 막 간다니까요. 새들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나 개와 대화를 하는 그런 그 기법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고양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요? 아니에요. 새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이 대자연 삼라만상 모든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의 아들 다리가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이 발전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수신하고 제거하고 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 계는 무서운 거예요. 계를 안 지키면 내 마음에 먹구름이 딱 들여옵니다. 앞날이 안 보여요.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안정이 오고 지혜가 생겨나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탁월한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내는 인간들이 거의 보세요. 지구 문명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비율이 제일 높답니다. And Fortune에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비율이 제일 높은 이유, 그 친구들은요 기도 속에 삽니다.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살았어요. 정말 살아가려면 믿을 건 뭐라? 모세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왜 유명합니까?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30년 동안 다른 종교를 믿었으니까. 모세가 왜 노예가 돼 있는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가 돼 있는 친구들을 끌고 탈출했잖아요.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알고 도시 잡으러 그러잖아요. 홍해에 도달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빠져 죽든지 잡혀가든지 신을 믿고 건너갑시다. 그때 어떻게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정말로 홍해가 딱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을,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를 믿는 거죠. 투철한 기도.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를 읽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엄마 아버지 많이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에는요 정말 엄마 아버지들이 끼어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몽환이 엉금엉금 길 때 낡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쓰던 낡은 성경에다 꿀물을 묻혀놓습니다. 그걸 꿀물을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 책이라는 건 뭐라? 달달한 것이다. 책의 윤곽을 보면서 책과의 거부감을 전혀 지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에 다 나와요. 그 아이가
다리를 두 땅에 딛고 걷기 시작할 때 옆구리에다가 이 모세오경 토라 성경을 끼고 시나고그에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저 아들 딸들 법당에 보내세요. 강제를 해서라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법당에 열심히 가시고 이 BBS 불교 방송 또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개정의 사막이 확장되니까 육바라밀이 되잖아요. 거기서 보세요. 보시, 그 다음에 인욕, 정진만 빼면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계잖아요. 지혜가 유대인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윌 게이츠가 그랬고 저커버그가 그랬고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 만들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문가 차원이 다른 나라, 좀 자유롭게 차원이 다른 나라게 되면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된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의 척도입니까? 빌 게이츠는 자기 돈을 전부 다 인류에 쓰겠다고 그러고 워렌 버핏 마찬가지고 저커버기도 뭐 몇십억 달러씩 내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인이고 위정자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입으로만 하지는 말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다운 나의 분상을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무한대한 차원서부터 3차원까지 층층시야로 쫙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연결돼 있다는 것이 화엄과 법학의 근본 사상이고 증도가 아닌 모든 도인들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명심하시고 참다운 성공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공덕입니다. 하늘 있고 땅 있고 거기서 뭐가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힘, 만들 공짜 앞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이 내가 하늘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덕 두인변으로 일심으로 몸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참다운 성공의 일이 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벚꽃 대통령 500회를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우선 하여간에 우리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겠구나. 이거 어려운 거로 마셨는데 불교 방송 지금 이사님이시고 BBS 이사님이시고 또 장학재단 유영재단 중도유영재단 이사장님이신데 이렇게 어려운 거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맞으세요. 네. 네.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은 과거보다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현대에는 결국 보면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그 애로움이라든지 네. 또 만족할 줄 모르는 부족함 등으로 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지금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네. 또 잊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전히 이 시대에 보살행이 필요하고 네. 보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큰 소원을 세워야 하고 네. 또 수도나 신행생활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살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네.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큰 스님의 법문을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자기가 선자리를 알아야지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빠꾸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선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시간 흘러가잖아요, 그죠? 시간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현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어디가 현재야? 여러분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가 이게 있는데 깔때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끝을 붙이단 말이에요. 끝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뭔가니 과거고 하나는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라는 순간이 계속 뭐죠? 어디가 현재야 도무지? 그냥 현재라는 순간이 0.01초 전이 과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초
말하는 순간에도 가버린다, 그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시간이 술술술 넘어가 버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흘러가 버린 건 영원히 정지해 버린 건 가버린 거예요. 근데 미래는 또 얼마나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구유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린 영혼, 아까도 영혼을 우리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영혼 우리의 운명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를, 좌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하니 자기에 대한 우선 통렬한 어떤 뭔가 하니 자성이 있어야 되겠죠. 성찰. 그걸 불교에서는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죠. 억울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죠. 이 세상에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어디 회사 대표했는데 밑에 친구가 막 도장을 찍어가지고 잘못해서 쇠고랑을 차게 됐어요. 그것도 참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까도 지혜란 말씀드렸지. 지혜, 개정해. 지혜는 아무에게나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취색몽사한 사람 매일 약주 놔두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9세 10세 호상직이란 말씀 많이 들어봤죠. 순간순간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 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9/11이라고 미국의 9.11 사태 때 있죠. 그 거대한 KF 케네디 이렇게 내린다 보면 큰 건물이 우뚝 쏟아 있습니다. 한 방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름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말씀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없고 아니 지구조차도 경전에 나오잖아요. 삼천대천세가 만멸무효든 이게 전부 다 한순간에 다 훅 불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있는 좌표를 분명히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과거도 잊어버리시고 미래도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뭔가 하니 현재는 뭐냐? 현재는 이게 술술술 빠져나가면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막 넘어가 버려요. 이 순간은요. 여러분 순간이 잡을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금방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영혼 깔때기 두 개 말씀이죠. 영혼으로부터 미래로부터 저 미래로부터 계속 과거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뭐죠? 구멍은 뭐예요? 그냥 술술 지금도 time is golden데 자기의 좌표를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참다운 보살의 길은 어려워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참선하라는 게 뭐죠? 념념상속하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 자기 생각을 단속하는 삶이 참선, 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화엄 법계적인 삶은 뭐냐? 염불, 염법, 염승, 육념심이라고 해요. 신심, 염심, 계심 이렇게 나오죠? 신심, 부처님을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는 거. 염심은 염불, 염법, 염승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과 더불어 살 거. 염계, 염시 내가 베풀고 염천 하늘이 뭔가하니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금생에 뭔가하니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네, 꼭 말씀이겠는데 여러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명심하실게. 제가 레서 thoreau 지금 MIT의 교수입니다. 전세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레서 thoreau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이른바 말하면 노벨상을 받으니까 강연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뭐 재벌들이나 CEO 탁월한 CEO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신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뭐라 그랬다니까. Luckiness itself. 나는 행운하였다. 한 생각입니다. 근데 한 생각이 바로 뭐라? 다음에 또 말씀드린 한 생각이 아무렇게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의 좌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뭐라? Now and here. Now and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순간을 살리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근데 순간도 그냥 막 가버립니다. 시간은 금이고 금쪽 같은 인생인데
나의 좌표를 분명히 아시지 못하면 우린 취생몽사해버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귀하신 분도 오셨네. 그 법고대통 500회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진정한 성공의 의미 참 네.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선 저분이 말씀이 소개를 안 하셨구나. 저분이 MBC의 논설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MBC 논설위원님이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친절하게 소개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법고대통 항상 감명 있게 보고 있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네, 앞서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기자 생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밝은 면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문제들이 보면은 작은 생각들 네. 앞에 이제 스님도 네. 이기심 말씀하셨고 또 네. 불신 네, 또 뭐 일반적으로 편견이나 왜곡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결국 성공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시작돼서 자라나는지 또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이런 좀 실질적인 질문을 네, 드리고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방송에 많이 계셔야지 그냥 방송 많은 분들이 크게 그냥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렇게 좀 성찰하면서 좀 그렇게 방송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시게 돼요.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자 보세요. 빌 게이츠가 스피드 오브 థాట్ 자기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란 책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생각의 속도, 스피드 오브 థాట్ 유명한 책입니다. 생각은 지나가 버려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자기 친구가 윈도우즈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근데 그 친구는 돈이 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요즘 네가 살래? 네가 사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5만 몇천 달러를 주고 아버지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생각할 게 아까 유대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빌 게이츠나거나 저커버그나거나 뭐 세게 브린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이면에 있는 얘기들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과 연관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빌 게이츠 얘기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잘 알려지듯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었어요. 시애틀에 삽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뭔가 하니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갚겠습니다. 5만 달러를 빌려서 그래라. 빌려준 건 좋은데 그걸 딱 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학교를 하버드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 나 일하려고 서울대학교 중퇴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날 한국 아버지가 그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이 미친놈 이거 정신 온전히 백혔나 이러겠죠.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보더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생각의 속도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생각 5만 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스티브 발머니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이 가세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 생각 여러분죠. 화엄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내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은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눈을 자꾸만 맑고 밝게 해야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맑고 밝게 해야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룡 강차지. 도량 마음도 도량이거든. 청정 맑아야지. 도량청정 무하의 무하 이른바 하자보수 할 때 하자입니다. 더러울 여자 결점이나 더러움이 없게 되면 도량 마음이 맑아지고 정말로 청정하면
그래서 더러움과 결점을 쓰면 삼보, 불법성 삼보와 천룡팔보 신장들이 그 마음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려오시는데 내가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징표를 안 내리세요. 순간적으로. 아니 은쟁반이 옥구수를 굴리고 싶으면 땅바닥에 굴리고 싶겠습니까? 한세가 아이디어인데 부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냐? 나는 지금 무명중생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9세 10세 뭐라? 호상지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 명심하셔야 됩니다. 9세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그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의 과거, 대과거라고 할까요?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가 있고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이 3세라면 9세가 돼요.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요. 너무 무서운 게 그 9세를 먹어버리는 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9세가 한순간에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한순간을 살리기 위해서 9세와 한순간이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있으라. 한순간 깨어있는 삶.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고 그러잖아요.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그럼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한 생각 끊임없이 나를 관찰할수록 이게 염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재금자 밑에 뭐죠? 마음심자거든요.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 참선이 그거 아닙니까? 찰나찰나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때려잡고서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계속 잡념이 일어나지만 화두가 들리네 마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손가락 사이는 중심이 가운데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으로 가는 길을 중도라고 그래요. 상대성의 세계는 어디나 중심이 있습니다. 10명 있어도 뭐라? 그 중에 또 캡이 나와요. 10명을 한 방에 집어넣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네가 팀장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벌써 딱 가름이 나오거든요. 지배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는 벌써 아이디어가 달라고 하는 벌써 마음자리가 달라고 수학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옛날에 왕권 신설이 뭐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주주의니까 지금 뽑잖아요. 누굴요. 근데 둘 사이는 가운데가 여기고 많은 사람 가운데는 중심이 있는데 어디나 센터가 있어요. 원자도 센터가 있고 나라도 센터가 있고 전부 다 센터.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상대성을 깨뜨린 중심으로 가는 길이 중도거든요. 그 중도를 딱 가는 길 잡고 있는 게 바로 화두고 기도입니다. 그걸 계속 잡고 가다 보면 완전히 뭘까요? 상대성이 깨져버리거든요. 둘이 없고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는 전체가 다 중심이거든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하나는 전체가 다 중심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예요. 다 하나는 부처님이거든. 하나님이거든. 하나의 님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가 숨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영혼의 자리에 가게 되고 부처님 자리에 가게 되고 해탈 열반의 자리에 가게 되고 무한 지혜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뭔가니 한순간 집에서라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부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걸음 두 걸음 한 생각 두 생각 그래서 매일 수행이라는 거. 수행은 우리는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입니다. 상불경 보살핌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부처님 되실 분들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이세요. 다만 뭐라?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죠. 지금도 부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다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를 뭐라?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지 우리를 진짜로 뭐라? 마음에 눈에 밟히면서 목매에 있지 않으시지만 아들 딸들은 뭐라? 그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씀이 뭐라?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장가서 아들 딸 낳아봐 이 녀석아 이러잖아요.
에비데바. 그러니까 부모 되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생각이 하늘로 떠오르기도 하고 하늘로 뭐라 가라앉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인 것처럼 좋은 뭐라 사장을 뽑아놓으면 뭔가하니 회사가 확 살아버리고,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나락으로 가고, 그것도 그 회사의 뭐라 운명 같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평상심지도라, 평상시에 매일매일 수행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아들 딸들 하잖아요.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 돼. 자기도 공부 안 하면서 말이죠. 자기도 뭐 기도 안 하면서 수행 안 하면서 평상시에 공부하라고. 알긴 잘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하고 매일 사경이라도 하시고, 앉아서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이먹고 하시고, 그런 것이 여러분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 사람이 열이면 9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 안에는 단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불할 때까지. 아시겠죠? 정말로 꼭 명심하시고, 내가 이거 불교 방송 잘 되라고 꼭 들어야 돼. 이거 안 보이게 이거 불교 방송 잘 되라고. 아시겠죠? 불교 방송 잘 되라고 ARS 열심히 하셔야.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